세상께서 여러분 9월 7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16절 이후부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은 18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하다가 중단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인간들이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이 부분, 권력자들의 속성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이 권력자들의 속성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정치라고 하는 건 복잡한 과정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치를 하시겠다고 또 정치가 하도 혼탁하니까 들어가셔서 정치를 바꾸겠다고 이렇게 하셨고, 또 신부님도 또 저기 들어가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가다 보니까 다 물들어 버리고 전부 어렵잖아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한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권력자들의 이 정치적인 속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권력자의 그 속성을 오히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지혜롭게 풀어가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모세로 하여금 혼자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자이들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같이 아마 따라갔던 장로들의 숫자가 수백 명이 넘을 겁니다. 바로는 모세 한 사람 죽이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 수백 명의 그 장로들을 죽인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이 정치의 속성이 그걸 허락하지는 않죠. 그건 애굽이라도 위험하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좀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직접 그 문제를 다루시질 않는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3일만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곳이거든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제사 드릴 수 있게끔 3일간만 그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 왜 그렇게 요청하셨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거짓말 하라고 시킨 건가? 거짓말하게끔 시킨 거냐?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나서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뻔히 알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3일만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느냐? 근데 이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짓이 아닙니다. 속임수도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전체를 말하지 않고 부분을 말하는 거죠. 전체를 말하지 않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3일간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속임수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체를 말하지 아니하고 부분을 말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 하라는 건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말도 시키나?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목사나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그건 사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단계를 밟으셔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탈출시키면 되는 것이지 뭘 3일만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하신 부분인가? 하나님께 왜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모세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출애굽은요 단순히 뭐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과정,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놔달라고 하는 풀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기 전에 이런 단계를 세세하게 밟게 만드셔서 장로들로 하여금 훈련시키셨잖아요. 계속 모세와 함께 이 훈련을 받게 만든 거예요. 지혜로운 인도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40년 전에 욱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지혜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건데 이것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40년이 연장된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너가 너 마음대로 인간의 어떤 그런 즉흥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흥분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도달하게 된다. 나의 지혜는 그게 아니야. 나의 지혜는 단계를 밟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계라는 게 뭡니까? 인내하고 또 참고 물러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자, 세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가 백성에게 직접 가지 않고 장로에게 먼저 가서 설득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바로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죠. 두 번째로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하여 해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할 겁니까? 우리는 애굽 탈출할 거니까 놔 주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요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 방법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보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놀라운 일인 거죠. 처음에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한테 갈 때 사실 만명계획이고 모세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잖아요. 그런 모세가 어떻게 오늘 이 4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백성이 믿었다.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참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깊고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은 깊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시냇가에 보게 되면 물의 깊이를 알잖아요. 그러나 저 깊은 호숫가에 가면 깊이를 알지를 못해요. 보통 깊은 바다나 이런 데 보면 물 자체 색깔이 아주 시커멓잖아요. 시커멓습니다. 무서움을 느끼죠. 깊이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깊다.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그러니까 뭘 지식을 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절대 사람을 붙들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물론 이거는 사실 저의 약점이기도 해요. 사람을 너무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이렇게 인간적인 다양성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또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 성격의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겠어요? 예, 그냥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목회도 그렇게 해왔고, 그냥 제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나의 성격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제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경제를 보면서요, 그걸 좀 처절하게 느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경제가 막 지금 흔들리고 있고, 자원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무역이 막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말도 못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나라 사이에 국경선이 만들어지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최고로 생각했어요. 달나라도 가고,
저 뭐 화성에도 가고 야, 인간의 지혜는 끊임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겪으면서 느꼈어요. 인간의 지혜가 별거 아니구나.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 똑똑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보험회사라 그러면 이제 AIG 보험회사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AIG 보험회사가 또 뭐 보험회사만이 아니죠. 뭐 그 메릴런치라든지 뭐 월가의 중심 그룹들이 좀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돈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인간의 탐욕과 부패의 결과로 인해서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세계 금융시장이라는 게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 돈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인간의 탐욕의 시작은 돈이거든요. 인간의 탐욕의 시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은 모든 탐욕의 시작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존재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덤으로 우리가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뭐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꼭 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돈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 어떻게 보면 탐욕의 어떤 그런 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패를 막을 길이 없다 할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 방종의 그 밑바닥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본주의 지혜는 돈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오늘 신명기 10장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좀 그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결코 행복이 아니다. 돈이 결코 행복이 아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이미 과학에 이미 아주 세뇌가 됐습니다. 모든 거 다 과학으로, 수학이나 과학으로 다 이미 공부를 해온 거죠. 그것과 반하는 것은 전부 다 미신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진화론에 익숙해져 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진화돼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나 기독교는 뭐예요? 창조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과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과학 자체가 옳다고 얘기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럼 기독교 신앙하면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을 거부하고 엉뚱한 창조론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물들어 있는, 이미 쇠뇌되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저들이 섬기고 있는, 저들이 의지하고 있는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탐욕에서 저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예루살렘 여인들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우셔야 돼요. 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녀들, 내 내 저잖아요. 혈육이잖아요, 정말. 내 가문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영적 가문을. 근데 이어가야 될 내 자녀가 지금 과학에 쇠뇌되고 있고, 진화론에 쇠뇌되고 있고요. 또 정치적인 어떤 논리에 쇠뇌되고 있어요. 이 쇠뇌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된 건데, 이 모든 것이 돈이 행복하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이 논리 구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 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더 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요, 말로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너 교회가 예배 참석 안 하면 너 혼난다 이렇게 되면 애들은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잖아요. 사춘기에 접어들잖아요. 부모만 안 듣습니다. 부모만 안 들어요. 그러면 이미 세상에 한번 맛을 들인 아이들, 돈의 소중함을 알고 또 돈이 즐거움을 준다는 걸 아는 아이들, 이미 또 과학으로 쇠뇌되고 또 이 진화론에 쇠뇌되고 또 사상에 쇠뇌된 아이들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럼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옆에서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살리려고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탁월합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간단해요. 자신의 탐구나 자아 탐구, 수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구주로 믿는 것이,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아 탐구나 수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게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다. 돈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 자녀를 잘 가르치는 길, 인간이 평안히 사는 길, 가족이 함께 잘 사는 길,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 기업이 잘 되는 길, 세상이 함께 춤을 추는 길, 얼마나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해 가는 것이라면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초가상간 집에 산다고 해도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대골 같은 집을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 대골 같은 집에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1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상세하게 예언해 주시는 그 출애굽의 과정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의 그 과정이 보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입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죠. 첫 번째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난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해 주라는 거예요.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과정, 출애굽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17절에, 3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을 찾아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3일간 광야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 22절까지 말씀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9절부터 20절까지는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모세의 두 번째 고민이 나옵니다. 모세의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저렇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모세가 부딪혀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워낙 완고해요. 워낙 완고해요. 그리고 바로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바로가 백성을 내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소원해도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터키와 그 지역 그 부근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하고의 분쟁이 있고, 근데 거기에 지금도 나라 없이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민족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미국을.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연히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나를 독립국가를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역학관계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역학관계라는 게, 정치라는 게 참 무섭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가 백성을 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독립을 소원해도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바로를 알고 있어. 모세가 아는 것보다 바로를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마 모세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제가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바로의 속성은 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아마 모세가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잖아요. 이미 그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조차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걸 오늘 우리 나의 모습으로 나의 것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형편과 처지를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 나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성격도 A병인데요. A병 혈액형 얘기하는 거 참 이거 정확하지는 않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A병 하면 성격이 좀 유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성격이 혈액형이 A병입니다. 때로는 저 자신도 제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아,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구나.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바로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보다도 내가 바로를 더 잘 알아. 바로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까? 권력의 속성에 있는 권력자들의 속성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해관계 아무리 절친한 사람일지라도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버리는 거. 그게 권력자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더욱 이해가 맞으면 이용해 먹고 이해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것.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애국 경제와 사회에서 이 노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거든요. 노예 가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신분으로 농사에도 또 건축에도 무한적인 노동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굉장한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보낼 리가 없는 거죠. 그 엄청난 재산을 포기할 리가 없죠,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도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애굽 왕과의 협상 과정에 대한 이 예언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나오죠. 19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애굽 왕과의 협상이 순조롭지 아니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죠. 애굽 왕과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반대할 거다. 그래서 내가 강한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미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어차피 애굽 왕과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구태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뭐예요? 가능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협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애굽을 쳐버리면 되지. 안 될 걸 알면서도 왜 모세를 보냈냐 이 말이죠. 왜 모세를 거기 보내느냐 되지. 아까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 이제 지도자로서 모세를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려는 거죠. 이 애굽의 탈출의 문제가 아니에요. 탈출의 문제는 잠깐이지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로서의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하고의 그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될 걸 알면서도 모세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모세의 입만 바라보고 모세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또 20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재앙을 내리게 되면 결국에는 바로가 무조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 10가지 재앙이라는 거 아시죠?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을 재앙을 내리게 되면 결국에는 바로가 무조건 항복할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9번까지 9번 재앙까지 바로가 결국에는 계속 번복하지 않습니까? 계속 번복하잖아요.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 신하들조차도 이제는 보내십시오라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교회는 이 바로가 포기하게 되죠. 그 1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내가 안다, 내가 아노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모르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에 의해 확실히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것은 내가 확신하게 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래 더 뜻에 부합하다는 거죠.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게.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이 해석보다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낫다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 그 경험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것이라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승리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갖고 있죠. 그게 뭐냐? 시나리오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르면 굴복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역사는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19절의 말씀에 강한 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한 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라고 했어요. 강한 손. 이건 20절에 나오는 이제 내 손하고도 이제 같이 연결되죠.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러니까 내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한이라고 하는 것과 손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제 결합된 거예요. 하지크라고 하는 강한과 야드라고 하는 손이 결합된 건데 정복하다는 거예요. 강한 손, 정복하다. 그러니까 이 내 손이라고 하는 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복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굉장히 강력한 손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단순히 인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인간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신적인 역사, 곧 구속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뭐 그런 투쟁하는 인간사, 그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기독교 안에도 이런 어떤 좀 1차원적, 2차원적인 어떤 부분에서 멈추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3차원, 4차원에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신적인 역사, 구속사. 이게 바로 뭐 3차원, 4차원의 세계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치기 전에는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라는 말이 있어요. 역으로 이거 해석해 보면 치고 나서는 곧 허락할 것이다. 치고 나서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아까 강한 손이라고 하는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시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대항하는 것은 부역부족입니다. 그 뭐 상식적으로 뭐 그건 어마어마한 군사를 갖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이 바로를 대항한다는 것은 그건 인간적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죠. 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바로를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건 오늘 이 시대 와서 해석해보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사탄에게 직접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왜? 사탄의 그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주관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직접 대항해 나간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 내가 사탄과 대적하면 백패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바로를 괴멸시켜 주시겠다는 든든한 약속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재앙의 의미가 있어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히브리 민족을 탄압한 애굽인에 대한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신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탈출시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탄압한 애굽인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 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애굽을 둘러싸고 있던 그 부족들이 이 소문을 듣죠.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기도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에 있던 모든 부족들이 벌벌 떨었거든요.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런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종말적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다면, 내가 내 손을
들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시사하는 표현이 나오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3장 보면 이제 19절에 그 2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또 초자연적인 어떤 권능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적은 크게 10가지 재앙으로 나왔죠.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7장 20절에 나오는 피재앙. 모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재앙,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 8장 21절에 또 9장의 악질 재앙, 9장 10절에 독종 재앙, 그리고 9장 23절에서 우박 재앙, 또 10장 13절에 메뚜기 재앙, 10장 22절에서 암흑 재앙, 12장 29절에서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내리라고 또 나오죠. 20절에 보면 너희를 보내리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 그건 포기하다, 내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요. 마지못해서 엉결결에 떠나 보낸다는 뜻이. 그러니까 보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보내는 거. 실제로 보면 그 바로는 이 출애굽 소식을 듣자마자 고장 추격대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충격 때문에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정신이 조금 돌아오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노예와 정책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 포기하기가 힘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같이 보통 나누고 있고요. 여기에서 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눌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력 중독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지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이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너무 충격이 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풀어주고 보내기로 약속을 했지만 교회는 얼마 안 있어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법이고 자신이 절대 권력자라고 하는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낼 리가 없죠. 오늘 하루 보면 이 바로는 권력에 영원할 것으로 알고 그 권력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권력 중독자인 거예요. 권력에 맞들인 사람은요, 이거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국회의원이나 이런 어떤 이 정치 권력 쪽에 나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쉽게 포기가 안 된다. 그 맛을 한번 들어놓으면 거기에 중독되면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해요. 권력 중독자는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과대 망상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역지사지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이인 등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든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방도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라고 어느 그 권력자에 대한 권력 중독에 대한 글을 쓰신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권력 욕구가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의 상태인 사람은요, 강렬한 욕망에 꼭두가시 노릇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심각한 사람들은 이 권력 욕구가 심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태도를 취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을 악으로 삼는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도프 히틀러,
뭐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도 독재자도 있었고, 밀로세비치 같은 사람들,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대상은 누구든지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바로 이 권력 욕구를 얘기하거든요.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하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고쳐주셔야 돼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은 절대 행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힘을 갖게 되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수백억에 당첨된 사람도 그 수백억이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살아요.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불과 몇 년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깡통을 차요. 또 오히려 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이 붕괴되고 뭐 난리가 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돈이 결코 행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권력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최고인 줄 알고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착각하는 거. 조금만 힘을 가지게 되면 안한부인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잘생기고 체격이 좋은 노예를 3일 동안 왕으로 삼았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삼위천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짧은 시한부 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3일 동안 시한부 왕은 세상에서 좋다는 옷을 다 입어봅니다. 먹고 싶은 음식 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해봅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3일천하를 호령하던 노예 왕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힘은 바로 이렇게 잠깐입니다. 3일천하. 3일 동안만 왕으로 있다. 힘자랑하고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높아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맡겨진 사명, 그것이 목사든 아니면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내가 맡겨진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권력에 중독된 이 바로의 속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2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서 재앙을 내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만 자신보다 더 힘 있는 분이 있음을 알고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을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아요. 3장은 거의 끝날 것 같고 이제 21일부터는 아마 좀
4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외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자리, 그거 아버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하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겸손하게 하시고 또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주를 위한 그런 한 아름다운 도구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